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도님들 제가 인사하자 할 때 인사 좀 하십시다. 끊임없이 저만 앞을 딱 보고 저에게만 눈으로 레이저를 쏘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127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해당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 남자 성인은 1년에 3번의 중요한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에 의해 불려진 찬송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죠. 그 노래들 중에 127편은 8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단순히 집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집 짓는 것을 인생을 경영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더불어 파수꾼 또 자녀를 낳는 것들을 통해 그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유를 따라 성도님들은 바른 인생 경영의 비결을 깨닫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올바른 인생 경영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 무려 13년의 시간을 사용하죠. 자신의 집을 짓는 데 거의 2배의 시간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데보다 2배의 시간을 사용한 셈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을 더 멋지게 지으려는 솔로몬의 욕심의 결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살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잘 지으려고 시간을 2배나 썼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솔로몬이 궁전을 짓는데 성전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린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설계도에 맞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의 재료들까지 다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성전을 지을 때에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머리를 굴릴 일이 없었어요. 받은 설계도에 맞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마치 테트리스를 하듯 건물을 올리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궁전을 짓는 문제는 달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없어요.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재료는요, 그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모두 직접 궁리하여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보다 2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을 잘 갖춘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지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 과정을 통하여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지으면서 말이죠.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과 자신이 세우는 집의 극명한 차이를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죠. 그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아니면 그 집은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3년의 시간을 기울여 지은 궁전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왕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게 만들었죠.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지나친 건축으로 인한 백성들의 피로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국경에 튼튼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과도한 노역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군비는 강화되고 성벽은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중개 무역을 통해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쌓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향하여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10지파와 의절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됨을 경험하죠. 그 분열의 빌미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과도한 건축으로 인한 노역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나치게 많았던 노역 때문에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러한 민심을 읽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왕국의 분열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집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집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개념들을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결혼, 진로, 돈, 연애, 내가 이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집으로 수렴됩니다. 그 집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지와 생각을 따라 지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지켜집니까? 제대로 그 집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왕국이 바로 솔로몬의 집이었습니다. 지켜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집은 누구에 의해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대중앙교회는 누구에 의해 지어지고 있습니까? 집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집입니다. 주부에게는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집 짓는 것입니다. 가장에게는 자신의 사업에 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온전히 서고 잘 지켜지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창세기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합니다. 창세기는 결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준엄하게 좌정에 계셨더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결코 태초에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신 관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더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우주의 첫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노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은 분명히 정당한 것이고 존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노동은 절대로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만 그 일은 존엄하고 정당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일이 너무 많아서,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일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니까 고달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고달픈 것은 결코 일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조건절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일을 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헛된 일, 무익한 일, 무분별한 일, 스트레스를 주는 일,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저지르게 되는 잘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일을 하거나 강박적으로 일에 집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으라면 바벨탑 사건이 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일을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름은 고사하고 함께 연합함을 누리는 것조차 실패하고 맙니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일에 대한 집착과 강박은 이처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을 방치하고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몇몇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을 잘못 이해한 몇몇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질책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뻔뻔스럽게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한다면서 노를 바랍니다. 결코 그것은 종말의 때를 맞이 않는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간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나 언제나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성공하는 인생 경험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재즈 가스펠 앨범을 냈어요. 그 앨범 제목이 뭐냐면 I am Melody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어 제목이 좀 이상해요. 보통 I am 할 때 이 I는요 대문자여야 하는데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멜로디라고 할 때 이 M은요 그러면 뒤에 문장의 제일 앞이 아니니까 소문자여야 하는데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피아니스트는 일부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제목을 썼다고 하더군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음악 가운데에 삼위일체의 개념을 심어 놓으셨는데 왜 찬송가는 사성부일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답니다.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세 파트는
하나님의 몫이고 한 파트는 우리의 몫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파트를 맡기신다면 어떤 파트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멜로디 부분, 즉 주선율을 맡기실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앨범에 멜로디의 M을 소문자로 썼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멜로디가 만약에 대문자로 쓰임받고 싶으면 나 자신이 겸손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으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앨범에 그 멜로디의 문자 M자를 대문자로 썼대요. 그런데 그 대문자로 멜로디가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I를 소문자로 썼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에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정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그 정의를 실물 교육을 통해 더욱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네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실수 무엇입니까? 그렇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태도는 사실 세상에서 환영받는 방식이지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일 노동시간이 세계 1위 수준인 나라에서는 칭송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반어적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 결코 잠 많은 게으름뱅이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열심,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실 것이다라는 약한 믿음이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면 우리의 현실은 도저히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잘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제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제자들, 동역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설령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만하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출산입니다. 3절부터 5절은 집을 짓고 소유물을 지키는 노고와 달리
어떤 면에서는 수고할 것도 없는 자녀를 만드는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분들 섭섭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출산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여성의 뱃속에서 생명이 창조되는 기적,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일 자체는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없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갖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나 인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막 경쟁하는 태도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는 기적과 같은 과정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정한 성별을 낳기 위해 나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할 거야, 이번에는 반드시 딸을 낳아야 해, 그렇게 막 다짐하고 무슨 노력을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딸을 낳게 되던가요? 어떤 집사님이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앞에 3명이 아들이었어요. 혹시나 하고 딸일까 싶어서 가졌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녀가 잉태되는 일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출산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틀 속에서 사랑의 행위에 서로 참여해야만 자녀를 얻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참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결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부모 자식 관계야말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진행해감에 있어서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 맞추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 맞추어져 이루어지는 나의 일, 나의 사역,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관계성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보상을 바라는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오직 성과를 따집니다. 그리고 합리성과 효율을 따집니다. 어떤 성과를 내는데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를 얻어내라고 합니다. 그게 선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러한 일처리 방식에는 인격성과 관계성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10지파를 대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10지파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노역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만 보았습니다. 성과를 본 것이지요. 효율성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짜내어서 일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만 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버린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태의 열매를 거두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따라 딸과 아들, 자매, 형제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관계가 하나하나 확정되어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급이다, 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성취되어지는 모든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되는 가장 든든한 선물이자 가장 든든한 무기이자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의 자녀는 장사의 화살통에 가득 들어있는 번떡이는 화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일의 방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가장자리로 내려서는 것입니다. 대문자 아이가 아니라 소문자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종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독주, 나만의 계획, 나만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한 곡의 멜로디가 되어 합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덩치가 큰 거에만 관심이 있으실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일은 하나님의 일, 사소한 내 개인사는 나의 일, 이렇게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하나가 될 때에 그분이 모두 친히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지요. 반대로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니까 당신은 가서 낚시나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시는 역사의 흐름에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심장 노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리듬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일하는 것은 결코 수수방관하는 규모 없는 삶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건축헌금 작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은 결코 나를 돋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헌신할 분량을 작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무용담을 쏟아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끈들이 이어지고 자녀가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입니다. 시편 127편을 처음 노래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리길을 오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선 수많은 순례자들이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수많은 무용담들로 대화의 내용들이 막 채워집니다. 내가 말이야 이때 이랬거든. 내가 저때 저랬단 말이야. 내가 정말 그때 당신이 나를 봤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렇게 웅성웅성하는 가운데에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좌중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춥니다. 순례의 목적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요. 순례는 아무리 그 가운데 영웅적인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강도를 물리치고 사자를 때려잡고 늑대를 물리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찬양거리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주변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일하신 분은 따로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이는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우리 주일 아침에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작아질 때에 하나님이 연주하도록 허락한 나의 멜로디는 대문자 M이 됩니다. 내가 주연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연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주연으로 세워드리고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연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